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일상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책임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꼭 어떠한 예배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의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주고 있는 그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모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깊은 교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차별 없는 깊은 관계로 모여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기관과 다르게 세상의 대안으로서의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또 이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과 약간 동일한 어떤 느낌들을 있습니다. 요한은 이 태초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떠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 태초에 말씀, 같이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태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마태와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시작이, 그 태초, 그 근본적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 있었던 존재로서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함께 하시는 그 관계적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또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에 있는데, 이 로고스는 당시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로고스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행동력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은 바로 그 에너지가 있는 어떤 그 말의 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행동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창밖을 본다면 그것이 로고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되셔서, 말씀 되셔서 오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되어진 우리에게 그 삶의 에너지가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행동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없었으며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 한자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살으라는 명령이다라고도 표현되고,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생명,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것은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때에서야 정말 진정한 삶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이다, 다시 말해 참된 삶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삶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의미의 생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일상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보면 한번 살펴볼 것은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어두움이 깜깜하게 있는 그때에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두웠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법과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던 그들을 멀리 하시고, 오히려 아팠던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울음이 있던 땅에, 슬픔이 있던 땅에, 아픔이 있던 땅을 찾아가셔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들을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이 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빛을 생각할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의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의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졌지 않았던 그런 병자들, 아픈 자들, 괴로움에 처했던 사람들을 그런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같이 함께 어울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한번 또 내 안에 이 말씀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의 내적, 그러니까 내 내면의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은 계속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네 가치가 어떤가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듦을 통하여서 내 안의 존재,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늘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빛이 없을 때에 자꾸 세상에 눈을 돌려주고 그 세상에 말하는 그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내가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또 누군가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가 조금은 멈춰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멈춰진 이 시기,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의 그런 내적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너가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땅 가운데에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빛을 세상은 이길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내적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빛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예배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일을 마치고 또한 시험 기간이거나 또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함께 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